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어제 문막중앙교회 그 유튜브를 통해 지난 전체 이 지구 찬양 예배의 남성 사중창 듣게 됐었는데요. 오늘 특창하시는 이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사중창도 또 함께 성도님들 찬양하신 것도 직관 이곳에서 함께 들었었으면 더 은혜로웠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 우리 문막중앙교회에 누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나요? 예. 한 주일 동안 여기에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섯째 날, 예수만 남긴 남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잘 아시듯이 마지막 한 주에 또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충동이 들었냐면요. 야, 이제 우리가 왕으로 삼을 만한 분이 생겼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디 이렇게 부스러기로 다 가루로 한다고 하더라도 5,000명을 먹인다. 이건 상상도 안 가는 그런 가운데 실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혹시 드시겠어요? 그분과 떨어지고 싶으실까요? 예. 지구 끝까지 아니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왕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이 컸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왕으로서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도였습니다. 어쩌면 이 군중들이 누구보다 더 위험한 이런 무리들이에요. 로마보다도 더 위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폴틸리 박사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때보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상징으로 만들 때 더 깊이 타락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더 타락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삼육식품을 유치하기 위해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치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발길이 뜸해져요. 최근에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고자? 유명한 명문 우리 교육기관에 들어가고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 더 타락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무엇 되시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왕 되시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축복임과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왜 흔히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는,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축복임과 동시에 시험임을, 어떤 형제 간의 로또로 인해 형이 동생을 잘 집도 사주고 해서 더 사이가 돈독해졌다가 형이 좀 안 좋은 것을 접해서 다시 돌려달라 했을 때에,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에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형제 간의 살인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축복임과 동시에 시험인 상황들이 우리는 주변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내용 가운데 보면 그들은 떡을 주신 분을 원했지 떡이 되신 분을 원하지 않았다. 나에게 기복, 복을 주시면 오케이, 좋은 거고 하나님도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떡이신 주님은 주님만 남겨놓는 거고. 기적은 신앙의 도구이죠.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신앙의 도구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이 탈무드의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데요. 참된 메시아는 광야의 만나를 다시 내릴 것이다 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식일에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참된 메시아는 광야의 만나를 다시 내릴 것이다.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를 창출하시는,
내리시는 분을 배웠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이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거예요. 군중들은 계산했습니다. 떡을 주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로마를 몰아내실 수 있는 분, 정치적 왕이 되실 수 있는 분. 당연히 그 주변에 모이겠죠. 제자들도 사실은 어쩌면 끝까지 그 계산표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계산표를 찢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계산표가 있으실지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조건적인 거죠. 이러이러하면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만약 그 계산표를 찢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남아 계실지 저도 저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원하는 그 계산표를 가진 군중들, 무리들에게, 어쩌면 제자들,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시작.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설교는 언제나 군중을 줄이고 제자를 드러낸다라고 권면을 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요? 자신의 계산표를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찢으셨거든요. 더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에 그만 모두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도울 김용옥 이분도 신학자인데요. 예수는 인간의 욕망과 거래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해체하시는 분이다. 이 해체는 진정한 사람들, 남아있을 사람들만 남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남는 거예요? 진짜 믿음만 남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환상이 깨지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입시철에는 목회자들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잘 모두 다 합격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가정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매마다 겪게 되는 일들로 정말 절치부심,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666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반대의 노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왜요? 붙잡힌 신앙은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강압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근도 어느 정도죠. 채찍도 어느 정도죠. 훈계도 어느 정도입니다. 붙잡힌 신앙은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대답을 하시고 싶으셔요? 어떤 대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함께 대답해 보실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얼마나 남겠느냐 숫자를 물어보신다기보다는 끝까지 종말까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하다,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남아 있겠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때의 제자들의 심정을 하윗부인의 겉면에 보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그리스도의 길이 없음을 알았다. 이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담담하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절대 요지부동이 아니고 나도 가야 되나? 흔들렸어요. 그런데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6장은 마지막 때 남은 무리, 우리들에게 예표가 된다. 본교 성경주석은 권면을 주는데요. 기적신앙은 무너진다. 교회의 신뢰는 흔들린다. 지도자는 실망시킨다. 공동체는 분열된다. 그리고 결국 예수만 남긴다. 제가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 받는데 교회 그만 나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그 진짜 믿음을 무엇과 분리시켜요? 교회하고는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무엇도 어떤 사람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드시면 흔들릴지라도 그 외에 어떤 누구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 아닌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뭐가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자. 이게 지금 우리와 연관이 되나요? 예.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이 계시록 14장 12절 끝내 짐승과 그 우상들과 사투할 때에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성, 어떻게 표현하면 앞으로 있을 그 남은 무리가 가져야 될 특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예수님과의 경험, 첫 번째 것이 교회의 교리와 연관이 있다면 두 번째 것은 경험치입니다. 뭐라고요? 경험치. 우리 왜 부부관계가 더 애정이 깊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해서 어떤 표현으로는 사랑을 어떻게 해 나간다 그래요? 점점 키워나간다. 그리고 어떤 사랑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꺼내 써서 잘 유지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 그 경험이 많은가에 따라 이 끝까지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결정이 된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머물라. 남은 무리는 교회 밖으로 나간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올 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조직적 안전에 기대어 살던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지도자에 의존한 신앙은 흔들릴 것이고 분위기와 문화에 기댄 신앙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 관계를 가진 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많이 신학적 연구를 할 때에 교회 안에 끝까지 남는 비결로 최소한 친구 7명을 만들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그 7명 내 친한 친구들이 다 없다.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혼자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당신의 믿음은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예수님만 남습니다. 교회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셨지만 이후에 있는 상황들이 17장에서는 음녀가 멸망을 합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19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들이 멸망을 합니다. 20장은요? 계시록 20장. 사단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최후의 대적 세력의 멸망이 언급되면서 끝까지 남은 무리들이 21장, 22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이루셨고 인기를 이루셨고 기대를 이루셨고 결국 모든 제자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 더 우리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시작. 여기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재림교인 지도자가 충격적 사건에 연루되고 신앙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틀린 것일까? 교회가 거짓된 것일까?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은 올바른 것일까? 폴틸리 박사님은 신앙의 위기는 신앙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이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시험은 사단이 가장 효과적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에셀 박사님은 악은 잔혹함보다 무감각으로 더 쉽게 번진다.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 또 무감각 한지에 따라 더 쉽게 번진다. 가라지는 언제나 경건의 언어를 사용하고 율법의 옷을 입고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웨이코 포이전이라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1993년 2월 28일에서 4월 19일 사이에 이 다윗교, 이 재림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나간 분파입니다. 농성을 무력 진압해서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가 재림교에서 갈라져서 나왔고 이 지역 언론에 공동체의 모든 여성을 일부 다처제로 해서 좀 안 좋은 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런 안 좋은 연루된 것들을 정황을 포착하고 수색 또 체포영장을 받아서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25명 어린이를 포함한 76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극단적 종교 집단. 나갔어서도 이렇게 좀 오싹한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전부가 또 매도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시험을 겪을 때는 평안할 때라기보다 배신과 혼란에
때에 더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예수님 자신이 남은 무리셨습니다. 홀로 남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도망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유다는 배신했고 군중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군중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군중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배신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했는데 와서 보니 어땠어요?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지, 함께함이 없이 홀로 하나님만 붙드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탈무드의 진리는 언제나 소수로 남는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남은 무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고요. 순종 없는 사랑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남아있을 것인가? 교회가 흔들려도 사람에게 실망해도 어떤 배신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이 고백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모두 남으시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